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또 탄식, 우리의 속삭임 모든 것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함 속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머리 위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저한테까지 잘 안 들려요.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만 높입시다. 시작. 주님만 높입시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197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영신교회라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처음 하게 됩니다. 여기는 경인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든지 무슨 백일장이든지 이런 걸 하면 제 친구하고 저하고 그 등위권에 들고 그리고 항상 나가서 성경 퀴즈 하면 이렇게 맞추고 오고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교회 학교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신 측이었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경건하고 보수적이고 근본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건 좋은데 이게 잘하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저를 교회에 성극을 하는데 남자 배우 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는 그 성극 때문에 잠깐 크리스마스 때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출석한 교회가 지금 양천구에 있는
세신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학년 때 잠깐 소위 말해서 그 연극 때문에 가서 섬극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5학년 때부터는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서 영신교회에서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제가 영신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되고 그때부터는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 신앙 운동의 그 모토는 뭐냐면 SFC라는 것이 Student for Christ, 주님을 위한 학생,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그것을 맨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외치고,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감리교회의 그 지방 임원 같은, 청소년부 임원 같은 것을 뭐 회계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SFC 신앙운동을 하면서 모든 모임, 정례적으로 원래회 내지는 그 분기별로 하는 이제 전체 순회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SFC에서는 첫 번째로 강령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였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SFC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맨날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외치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거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제가 그것만 문자를 네이버에 딱 검색하니까 그냥 딱 떠요. SFC 강령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리고 감리교회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감리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새신교에서 제가 배운 건 성령 체험이었고 성령의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 두 교단에서 받은 성경 중심적이며 교회 중심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이 믿음의 행진, 믿음의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움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의 체험은 저에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장황한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진은 지난 3월경에 어떤 한 분이 그 뉴스 신문에 자기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따가운 시선. 근데 이 따가운 시선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따가운 시선이 어디로 눈이 이렇게 시선이 돌아왔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로 시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시선이 돌아오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랑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이제는 무신론자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친구가 쓴 글 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 답글을 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냐? 그거는 목사가 헌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물론 친구 밑에 달린 사람이니까 친구와의 지인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예의를 차려서 그렇게 몇 가지 썼습니다. 저는 3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수입은 이 정도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딸 둘이 있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헌금의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도 헌금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 송금을 하시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걸 달았어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교회들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처음에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때 저희가 처음에 모여서 그 소식이 전파되는 가운데 먼저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먼저 유튜브 계정을 다 구독 설정하면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자꾸 알려드리는 거였어요. 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30, 40대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비대면 하면 되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장황하게 썼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20대, 30대가 아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데이터를 다 쓸 수 있는 사람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싸우자가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속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렇게 도전하는 많은 질문들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편에서는 예배는 생명이다. 공산주의 때도 이렇게 안 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저항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도 그랬고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감독님 목회서신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저는 앞장설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다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짝 떼어놓고 객관화시켜서 말씀 속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서 드려라라고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김 목사 말장난 하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그 예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뭐냐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지식을 조금 다시 한번 얻고자 합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유행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1346년에 카파라는 성에 몽골군이 진격을 해서 그 몽골군이 카파성을 온전히 둘러싸고 맹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파성을 맹공격하면서 밀어붙이던 몽골군이 갑자기 전세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밖에서 공격하던 몽골군들이 패스트, 즉 흑사병에 의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몽골군이 철수하기 전에 투석기라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돼서 지렛대처럼 해갖고 여기서 돌을 얹어서 이렇게 툭 날아가게 하는 거. 성 공격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투석기에다가 이 자신들 몽골 군인 중에 죽은 시체들을 다 거기다가 해갖고는 성 안으로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 안에 죽은 몽골군 시체들이 막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이제 베니스나 이런 쪽에 있는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싶어서 몽골군은 철수했지만 이제 그들은 나와서 배를 타고 베니스와 또 시실리아 그쪽으로 저 루트에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그들이 원래 상업하던 지역들로 다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거예요? 이동해 가는 순간 그 패스트가 흑사병이 그들의 이동 루트에 맞춰서 계속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막 유럽에 이제 난리를 치고 특별히 이탈리아의 뭐 피렌체라든가 그런 도시들마다 이제 막 확산이 되는데 각 도시들이 내놨던 방역 대책이 뭐였냐 하면 성을 봉쇄합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조차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냄새나 이런 것 통해서 병균이 옮겨진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때 교회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생각하고 주교들과 모든 사제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내를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같이 돌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듯이 땅 밟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사제들이 죽고요, 교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흑사병 교회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이 흘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흑사병은 유럽에 계속 잔재되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다시 한번 또 도져서 마을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그때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은 루터에게 말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 즉시 인근 도시 예나라는 곳으로 다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루터가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피신하십시오. 다 떠나십시오. 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루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성내에 남아서 병균을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데, 돌보는데 거기에 사역을 합니다. 500년 전 이야기예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교인들의 안전입니다.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루터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 그것이었어요.
성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는 아픔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남아야 되는 거죠. 당시에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 또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특별히 1:1 성경 공부를 장로교에서 했으니까요. 그때 1:1 성경 공부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분명한 메시지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리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단독 건물에서 어떤 걸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성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성전. 그럼 성전은 뭡니까?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느냐라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추어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생추어리라는 걸 말할 때 생추어리라고 말하는 것,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는 개신교 전통은 아니에요. 오히려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전통이 성전이라고 하고 카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는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개신교 전통은 어떻게 됩니까? 각 교단이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어도 거기 계속 교회를 세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 교회 건축을 하고 단독 건물에 저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상가 단지에 입주한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실에서 또는 작은 방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은 성전이 아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에서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 지역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 생각 속에서 저들의 멸망,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멸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그 신학적인 결과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688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목을 놓아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각 지역에 시나고그, 회당이란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들은 다시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로, 그러면서도 아울러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도 들어가셨지만 시나고그, 회당에도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만나고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시나고그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여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진 다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이 사고는 이미 예전부터 무너졌어요. 성전이라는 곳은 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성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는 문제예요. 그럼 성전이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성전이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란 뭐냐?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눌 수 없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찾은 걸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왜 비대면 예배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비대면이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이었습니다. 교회는 대면이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뭐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듯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선이게 제가 먼저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졸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땅?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이야.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팔팔팔팔 태우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모세만 경험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경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는 천사,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여리고를 치기 직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 이 자리 너무 거룩한 곳이야.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야. 네 신을 벗어라. 사도행전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아멘.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전통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터넷이라는 이 상황과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된 이 상황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모여야 됐고, 모이다 보면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많으신데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3분의 1이 사망했단 말입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서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본질적인 스토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 먼저 찾고 그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응할 방법과 생존할 지혜와 그 다음에 앞으로를 이끌고 나갈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회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회당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라는 건물로서의 공동체는 이미 문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찜찜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그럼 앞으로 교회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가 비대면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까딱 잘못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로서 여기에 김재용도 있고 여기에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주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벽돌을 쌓은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사회 속에서 빼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모여서 찬양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는 생명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면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드린 적은 없으니 비대면이었고 교회는 대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지금 거실에서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가부좌를 틀고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을 때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온 매음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산발로 해놓고 눈곱 이제 막 띄워놓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은 편한 것이고 유튜브로 하니까 좋아라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가장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지금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걸 잊지 않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저나 이 예배당에 있는 저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일일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다 분석하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선 하나님께 예의를 취하십시오. 신을 벗고 세상에 묻은 모든 때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 보실 때 주님은 거기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이제 적극적인 방역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감염시키고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릴 대안이 교회여야 됩니다. 믿음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 새롭게 다짐하면서 당신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관습과 습관에 젖어 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진실한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가장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